성도님들, 지난주에 보았듯이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와 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파라다이스 개념이 생길 무렵 제1,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전쟁의 당사자, 즉 독일인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은 동방순례와 같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그 해답으로 꺼내들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섬김의 사람인 바르실레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르실레의 섬김에 관해 총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삶의 모든 순간을 섬김의 기회로 삼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섬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의 원칙이 뭡니까? 섬김이란 건 내가 어디서든 먼저 섬긴 것이 이게 돌고 돌아서 언제 온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 바로 나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남은 2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쓰면서 되게 고민이 되는 게 2가지를 다 하기에는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런다고 하나만 하면 좀 설교가 좀 짧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긴 설교보다 짧은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집중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나, 그리고 다음 주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르실레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섬김의 모습 2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바르실레 섬김에서 배울 수 있는 2번째 내용은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내내 진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 이 안에는요, 은근히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참 목회하는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이런 갈등들을 봐왔는데요, 그때마다 생각해왔던 것, 진짜 이것만 가져도, 이 생각만 해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좀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한 킴 베이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탈레반 셔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보낸 낯선 날들이라는 수기, 즉 책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2016년에 위스키, 탱고, 폭스트롯이라는 영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알려지게 된 실화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배경 설명을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책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특히 이 영화가 그런데 배경은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요, 그 내용은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엉뚱한 에피소드들 같은 걸 이제 전쟁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썼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4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주둔하게 된 미 해병대가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장면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저기 멀리 있는 강가까지 한참 동안을 걸어가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길어 오는 마을 아낙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참 불쌍하게 여긴 이 미 해병대가요, 중장비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마을 한복판에 한가운데다 우물을 파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우물이 싹 다 메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탈레반의 소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중장비를 끌고 와서 이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안 가서 우물이 또 다시 망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쓰게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자 미 해병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탈레반이 대체 언제 여기까지 몰래 와서 이 일을 했는가 싶어서 긴장과 공포 속에서 이 우물을 대체 누가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이 우물을 망가뜨린 범인들이 스스로 자수를 해옵니다. 대체 이 범인이 누구냐? 놀랍게도 다름 아닌 이 마을의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전쟁 중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힘겹게 물기로 오는 모습을 보고 그게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의 위험과 수고를 덜어주려고 우물을 파줬건만, 그것도 마을 한복판에다 파줬건만, 이 아낙네들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사실 물 기르러 먼 곳까지 가는 이 일이 이 마을 아낙네들에겐 고된 노역이 아니라 일종의 휴식이었고요, 잠깐의 해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아낙네들에게 물 기르러 그 강가까지 갔다 오는 시간은 폭압적인 남성 중심의 이슬람 문화를 가진 그 가정에서부터 유일하게 잠시나마 탈출하는 해방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물 깃는 시간, 이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답답한 숨통 좀 트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그 강가로 가는 동안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수다도 떨고 막 하면서 그런 좀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유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마을 한복판에다 우물을 파놨으니 이건 오히려 마을의 아낙네들을 그냥 감옥에 가다 놓은 셈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물을 만들어준 미 해병대의 선의가 마을 아낙네들에겐 선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전쟁의 가혹함, 환경의 열악함으로 일그러진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눅들게 만들어버린 선의가 아닌 악의가 되고 만 겁니다. 분명히 내 입장에서 보면 선의였지만 실제로 상대의 필요와 요구가 배려되지 않은 악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역지사지인 겁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바르실레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섬김의 자세 역시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섬겨주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한 일행들을 대접할 때 가져다 준 먹을 것들의 종류들이 막 쭉 다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두었나 싶을 정도로 그 종류들이 낱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침상, 대야, 이건 잠잘 곳과 씻을 것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그릇 뒤로부터 먹을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그냥 먹을 것을 많이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다 종류별로 다 적어둔 걸까요? 성경이요, 이런 것들을 결코 절대로 허투루 기록할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먹을 것들 그 종류를 낱낱이 다 기록해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다 기록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님들, 지금 급하게 도망쳐온 다윗의 일행이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요, 밤이 늦은 김에 요단강 앞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좀 쉬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앞에서 이제 계속 달려왔으니까 거기서 좀 쉬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후세가 보낸 정보원들, 후세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이도벨과 후세 둘을 비교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그때 즉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 이 후세가 보낸 정보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압살롬의 군대가 곧바로 뒤쫓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요단강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피곤한데 지금 쉬려고 짐 다 푸는데 그걸 막 빨리빨리 다 챙겨서 황급하게 강을 건너 이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쳐온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꼬박 새고 강을 건너서 온 그 다윗과 그의 일행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달프죠.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허기도 지고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급하게 도망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나왔으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바로 이런 상태를 바르실레가 잘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는 이제 잠잘 곳, 침상,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대야를 제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질그릇, 이제 그릇에다가 먹을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 운동 좀 해보신 분들 혹은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는 뭡니까? 이것들은요, 죄다 탄수화물류의 음식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을 줬냐? 먹지 못해서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곧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탄수화물류의 곡식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이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치열한 경기에 나가기 전에 뭘 먹느냐? 탄수화물류의 파스타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요?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전쟁을 앞둔 이들, 그리고 지쳐온 이들에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양고기 나오죠. 양이라고 나오죠. 이 양고기는 단백질입니다.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꿀, 버터, 치즈, 이건요 모두 다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지쳤으니까 피로회복을 위한 음식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쓸 수 있는 음식 줬고요, 근손실 막을 수 있는 음식 줬고요, 피로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까? 그냥 적어둔 거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 바르실레가 제공한 음식을 이토록 상세히 기록해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뭡니까? 바르실레에게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그 형편에 맞게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자세가 있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29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 생각에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어떨까, 이 사람들이 어떨까 라고 생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바로 역지사지를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이 이 섬긴다 뭐 섬김 뭐 교회에서도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을 할 때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보통 보면요, 다 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내가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김을 시도하는 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섬김이 이렇습니다. 혹여 뭐 좀 다른 기준이 있다면 평소 내가 저 사람에게, 혹은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얼마나 큰 배려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기준입니다. 내가 좀 큰 은혜를 입었으면 과하게 섬겨주고, 내가 좀 작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섬겨주고, 그렇게 하죠. 다 기준이 나입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기준을 보면 대부분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전부 다 그 기준을 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에 관해서 추천해서 보여주는 이 사람, 바로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줍니다. 받는 이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게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요, 쫓겨왔죠. 그래서 몸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필시 그들의 마음이 지쳤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왕 다윗,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왕 다윗이 지금 어떤 꼴입니까? 일반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막 쫓겨나오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그 어디서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평판이, 소문이 모두가 다윗 이제 끝났어 라고 보는 그 시선을 그들이 직접 체감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히려 오는 길에서 시므이를 만나죠. 이 시므이에게 돌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욕도 먹고 저주도 들었는데 이 왕이 한마디 대꾸조차도 못하는 꼴을 보았으니 이렇게 비참해진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왔던 이 일행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왕을 버린 게 아닐까? 우리가 왕을 따라온 이 선택이 틀린 거 아닐까? 하는 이 생각, 즉 의심도 들고 절망의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그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쳤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이 심각한 의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딱 필요한 거, 진짜 필요했던 걸 딱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바르실레가 가져온 음식은요, 그냥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음식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격려였고 하나님의 위로였던 겁니다. 이건요, 야,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와 우리의 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다시금 들게 하는 거였죠.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물론 육신의 회복을 위한 음식이었지만 사실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 것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는 섬김은요, 우리의 분열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도 될 수 있고요, 또 때론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때론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의 섬김이 섬김 받는 이에게 효과가 있게 하려면, 진짜 효과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비록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도움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격려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며, 또한 그 도움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실 새로운 역사의 놀라운 도구요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궁금하죠? 아니,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은 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데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보면 어떤 거냐? 아주 세밀한 영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영적인 인사이트,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바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다윗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보게 될 텐데, 다윗이 바르실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내가 그냥 힘들 때 뭐 먹을 것 제공해줘서, 잠자리 제공해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했다면요, 굳이 같이 가자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을 내려도 됩니다. 이 사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먼 길을 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그냥 상을 내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굳이 같이 가자고 한 것,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딱 알맞은 시기에 알맞게 제공한 이 바르실레의 섬김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전환기를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런 세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을 같이 가자,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은 뭐다? 바로 세밀한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그냥 작은 섬김으로 그저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시겠죠.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또 한 영혼을 건지는 도구로, 그리고 때론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가득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 섬김에 관한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될 텐데, 섬김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 설교의 기둥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 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는 섬김은 세상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사그라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겐 격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입장에 따라 내 기준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탁월한 영적인 감각과 정말 세밀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도구가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봉합시키는 평화의 도구도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도구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려면 재력이나 권세나 능력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밀한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이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가지게 하사 먼저 위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는 평화의 도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